주님의 교회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 목회비서로 사역하고 있는 이왕원 목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김세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로마서였는데 저도 로마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리즈 설교는 아닙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입은 자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로마서 14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그만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 들면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아내가 저를 자다가 이렇게 깨우면서 안에 들어가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나서 그만 아내에게 이상한 말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들어가서 잘게요, 아니면 조금만 더 밖에 있다가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안에서 자는 거는 의무가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안에서 자는 게 참 싫었는지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잠결에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으나 아내에게 동문서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밖에서 자면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몸도 불편할 것 같아서 말했는데, 저는 아내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타인에게도 강요할 때가 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지키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말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가끔 엉뚱하게 해석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진실을 왜곡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며 바울은 오늘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햄버거를 드시다 보면은 빵도 참 맛있고 야채도 맛있고 고기 토핑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메인 토핑, 메인 음식이 더욱 맛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중심 구절이, 가장 맛있다고 할 수 있는 이 구절이 본문 17절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고백한 이 말씀입니다. 가운데 끼어져 있는 이 구절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켜야만 하는 율법들과 말씀들과 규례와 계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의 가치와 판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면 왠지 이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읽혀지는데, 전혀 다른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참 중요함을 일상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오늘은 율법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을 다 지킨다라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주 김세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나쁘지만도 않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신앙의 관습과 규율과 태도가 있는데, 이것들은 오히려 신앙의 유익함과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큐티도 하고 찬양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훈련도 하고 신앙의 프로그램에 여러 것을 우리는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가 정말 목숨만큼 중요한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며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체험을 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 체험을 통해서 더 이상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법에 대한 폐지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껍데기가 주인이 되어버렸고 알맹이는 버려진 신앙생활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태초부터 사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먹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먹어야 할 것들이 따로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 11장에서는 음식법 자체를 11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카슈루트라고 하는 음식법은 매우 중요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세부 규정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본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이 더 궁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음식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나에게만 집중된 말씀이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거나 공동체를 힘들게 하여 공동체, 교회 공동체나 가정 공동체에 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규칙이 되어버리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보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겉만 치장하는 거칠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을 보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만 목숨을 건다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무덤 안에는 뼈와 구더기만 있는데 회칠하는 계속해서 겉만 꾸미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석이 담겨 있음을 먼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긴 사람들이 됩니다. 보석함은 따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가장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여 그 돈의 계좌 통장을 꾸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 계좌와 부동산이 담겨있는 서류 꾸러미를 꾸미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지로 이상한 것들을 그 안에 보석이 담겼다고 하여 꾸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만 집중하여 타인은 바라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칠에만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불완전하여서 죄로 얼룩진 질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나 우리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석을 담은 사람, 질그릇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이 정체성을 먼저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거칠에만 준비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시며 경고하시며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는 신앙생활도 아니고 타인을 괴롭히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먹고 마시는 것의 본래의 의미가 참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율법이 율법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율법과 규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본문 23절에서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모두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의 본심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거나 공동체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살아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여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구나를 마음에 새겨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의입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라고도 하는 이 의로움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의로워지는 그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도덕적 의로움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인생 가운데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나는 질그릇임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셔서 나는 의롭다고 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도 우리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믿음의 결단들과 약속들을 가지고 타인에게 강압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디카이오신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나는 의롭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얻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관계에서 우리가 평강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곳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능통하셨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누구보다 능통하셨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관계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에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화도 아니고 어긋남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 참 만남을 우리는 기억하실까요? 참 만남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평강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서로 동역함으로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룬 평강이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강입니다. 누군가는 텐트 메이커로, 누군가는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평강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조금 자신이 불편할지라도 내가 맡겨져 있는 만남과 관계 가운데에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평강의 가치다.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였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평강을 세상 가운데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매일매일 분별하며 가정과 일터와 맡겨진 모든 곳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희락입니다. 이것은 카라라고도 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원천, 하나님이 근원 되시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요즘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지금까지 인생의 결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기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기쁨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내 진로가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평생에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회복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황이 풀리면 그때는 잠시 기쁘고,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가짜 희락, 가짜 기쁨입니다. 주께서 상한 것들을 풀고 묶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고 여시는 분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락과 기쁨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 내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맡겨져 있는 일터가 평안하시고 기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간직하고 나를 넘어서 타인을 긍휼하게 여기는 의로움을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과 이웃까지 섬기며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 섬기며 묵묵히 살아가는 것,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참된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불확실하지만 나는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희락, 그 기쁨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오해하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는 것도 의와 평강과 희락만큼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속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바라며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는다면 먹고 마시는 것도 충분히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거리끼지 않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새한글 성경의 표현대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주셨으니 주의 은혜를 간직하며 나의 신분을 간직하십시오. 주변에 맡겨진 관계에서 불화와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평강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내 인생의 즐거움,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그 기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임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고백하며 잠시 고난을 겪으나 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로마서 14장 18절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좋은 것, 먹고 마시는 것을 추구하느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얻어지는 그 의로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관계와 만남 가운데 평강을 추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 나의 기쁨이 어디서로부터 오나 매일 생각할 때에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